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서신서에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한 번, 2장에 4번, 3장에 한 번, 3장에 한 번, 4장에 2번, 5장에 5번, 1절과 4절, 12절, 14절, 25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 26절, 27절에 보면은 모든 형제에게 이렇게 마지막 5장에서는 7번에 걸쳐서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죠.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 교단 가운데 형제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브레드린 처치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에 세워진 지 2주년 차를 맞이하는 교회 제가 부임을 해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브레드런 처치에 속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시간별로 이렇게 빌려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미국 교회는 성도들이 한 5명, 6명 정도.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 거기 예배당 크기는 가득 앉으면은 뭐 한 1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인데 보통 미국에 있는 그런 동네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처지였습니다. 아마도 지금 뭐 한 20년 이상 세월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그 당시에 또 연세 있던 분들이 천국으로 가셔서 더 적어지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미국에도 보면은 대도시의 큰 교회들은 수만 명이 모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도 앞으로 참 그런 상황이 올까봐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이 경제 사업을 하는 것도 보면은 큰 마켓이 들어오면은 동네 작은 마켓들이 매상이 줄고 뭐 소위 죽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참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봐 두렵습니다. 어쨌든 형제 교단이라는 교단 이름이 있을 정도로 이 개신교 성도들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친밀합니다. 그래서 멀리에 사는 형제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훨씬 더 가깝게 지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을 친근하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의미가 뭡니까? 부모가 같으면 형제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린 다 형제 자매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성도를 향한 두 가지 권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두 가지 권면을 했다. 그렇게 제목을 주보와 바꾸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읽은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권면은 성도들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관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 역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고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설명하기를 첫째는 수고하는 자이다. 수고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랑의 수고를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엄마가 자기 아기를 기름과 같이, 그렇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바울 스스로가 우리가 애쓴 것, 우리가 수고한 것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그러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 당시 바울과 사실 바나바는 첫 번째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파송된 선교사인데 지금 파송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한다면 저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교단 선교본부인 GMS에서 책임자가 나오고 또 노회의 책임자가 나오고 또 교회의 책임자가 나오고 또 파송되는 당사자, 이렇게 세 기관 혹은 네 기관에서 함께 계약서를 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 교회는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여 파송교회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선교사님은 내가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선교일에 내가 충실하겠습니다. 그런 서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파송을 받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워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아직 2년 동안 파송 선교사님과 후원 선교사님들에게 다 지원을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초창기 맨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된 그들은 전혀 그런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여행 경비를 좀 교회에서 줘서 가지고 갔겠죠. 그러나 그걸 다 쓰고 나면은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붙여라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은 교회들이 사람을 통하여, 인편을 통하여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든지, 그것도 안 되니까 바울의 일행들은 돈이 떨어지면은 직접 손으로 일을 했어요. 오늘 보니까 밤낮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밤낮으로 일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유학을 갔을 때입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도 좀 하고 나중에는 목회도 했는데, 어쨌든 제 아내가 유학을 가서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또 목회도 하지 않고 제가 몇 년을 쉬었습니다. 또 저는 본가나 처가에 기도의 도움은 받았지만은 물질적인 도움은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미국에서의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일을 하게 되었고 제 아내도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아내가 풀타임으로 일을 할 때인데 저희 아내의 친척 되는 분이 이제 미국에서 하는 잡이 세탁소 일이었고 특히 옷을 수선하는 그런 일을 주로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2주간인가 얼마 동안을 무슨 일이 있어서 한국을 나오셨는가 자리를 비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은 몰라도 옷을 수선하는 그 일을 누가 해줘야 돼요. 누가 해주지 아니하면 거래처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하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일거리를 가져오면은 제 아내가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한 7시쯤 오면은 식사를 같이 하고 뭐 일을 하는데 새벽 어떨 때는 1시, 2시까지. 저도 혼자 어떻게 잘 수가 있습니까? 의리가 있지. 옆에서 또 뭐라도 거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만 해도 30대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참 그때가 힘들었는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 뭐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하지 말자. 물론 돈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친척의 부탁이어서 한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정말 선교를 하면서 밤낮으로 일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자기 손으로, 우리 손으로 일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어요. 정말 뭐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열악한 가운데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모든 것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수고였습니다. 뭐 선교 가지 않았으면은, 선교하는 일로 보냄받지 않았으면 뭐 교회에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목회 활동을 할 수가 있었겠죠. 이처럼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수고하는 자예요. 선교하는 것도 뭐 수고고 목회도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는 자다. 교회 지도자들은 주 안에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뭘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계급적으로 뭐 높기 때문에 뭐 다스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혹은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스린단 말은 뭐 세상의 어떤 옛날 왕이 다스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앞에 선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서서 이끌어준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교회를 다스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치리한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교회를 치리한다. 성도들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다스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영적인 지도자는 구원하는 자다.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식사를 잘 준비하고 손님을 초대하고 구원하죠. 좀 많이 드십시오. 구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사적인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교사. 교사는 가르치는데 뭐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배우는 사람이 정말 그 가르치는 내용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것이 교사로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얼마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일이 있어요. 가르치는. 이게 권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임지식 때 보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임지식 때 보면은 꼭 권면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목사님이 권면하러 딱 나오시면은 직분을 받는 임직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권면의 말씀을 서서 다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뭐 일어나라고 하는 교회도 드물고 저도 이제 일어나시라는 그런 말씀을 안 했는데 일어나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이제는 그냥 앉아서 편하게 다 듣는데 옛날에는 이 권면하는 시간에 다 일어났습니다. 아마 옛날에 임직 받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참석해 보면은 뭐 일어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좀 짧게 하면 좋겠는데 뭐 5분, 10분 이렇게 너무 길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교사의 어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는 교육을 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구원하는 자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을 초대교회는 감독이다 혹은 장로라 그렇게 직분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장로교회가 생기게 되고 장로교회 안에는 장로가 있는데 사실은 헌법적으로 보면은 우리 장로교 헌법을 보면은 장로를 둘로 나눕니다. 목사와 장로예요. 그래서 이 목사도 큰 의미에서는 장로에 들어가요. 왜? 처음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목사하고 장로의 차이는 무엇인가? 목사는 가르치는 사역 플러스 치리 사역이에요. 다른 장로님들은 뭔가 가르치는 사역이 없고 치리 사역만 있습니다. 물론 뭐 구역 예배나 전도회나 주일학교나 이런 데 가서 장로님들이 가르칠 수는 있어요. 여기서 가르친다는 의미는 성경뿐 아니라 설교 사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일꾼들을 세워놓고 또 다른 지역을 옮겨 선교했습니다. 우리 문산포 교회가 시작될 때도 세례를 베풀고 나서 각 성경 공부의 계급들을 직분자들을 임명함으로써 교회가 조직되었다. 그런 보고서가 선교사님들의 보고서에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평신도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겠죠. 바울은 성도들이 이런 교회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 태도를 첫째는 12절 하반절에서 그들을 알라. 이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 그런 의미예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앞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임을 알고 인정해 주라.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은 가장 귀하게 여기라. 여기라는 말은 간주해라, 좋게 생각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존중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을 맹목적으로 높이거나 우상화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단들의 교주를 보면은 그들은 그야말로 신에 가까운 존재들이에요. 그들의 말이나 행동은 잘못된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된 게 많은데 이상하게 세뇌 교육을 시켜서 그들은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실수도 하지 않고 죄도 없고 그런 존재로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인간을 우상화하는 큰 죄악이죠.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리는 치리를 잘하고 그런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일에 수고하는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는 더욱 존경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교합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꼭 해주십시오. 그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면 은혜가 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해야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또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된 것,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회개함으로써 내 죄를 자복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확신이 생기고 또 용서받은 기쁨이 생길 때에 그것이 기도를 통한 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공기도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성례,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개신교는 성례가 두 가지를 지킵니다. 첫째는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가 은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례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몸을 찢기셨구나. 살을 찢기시고 희생당하셨구나. 나의 먹보다도 더 검은 죄, 피보다 더 붉은 죄를 위하여 주님의 고귀한 피를, 거룩한 피를 흘리셨구나.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교회 영적 지도자 혹은 목사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 말씀과 성례. 세례도 목사를 통해서 받고 성찬식도 목사가 집례를 하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떡과 잔을 받습니다. 또 말씀은 항상 우리가 예배 때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목사를 피할 수가 없어요.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성도들끼리 싸우면은 에이, 그 사람 안 보면 되죠. 그 사람이 이쪽에서 예배드려 그러면 난 저쪽에 2층으로 올라가든지 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를 안 볼 수 있습니까? 눈만 뜨면은, 고개만 들면은 목사가 딱 있는데. 그만큼 이 목사의 어떤 그 위치라는 것이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부모님을 우리가 피할 수 없잖아요. 뭐 부모님과 한 분, 부모님이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야단을 한 번 맞았다고 해서 뭐 부모님을 영영 안 볼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다고 해서 내가 소위 말해서 삐져가지고 내가 뭐 영원히 얼마나 부모님을 안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목사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버리면은 은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는 목사뿐 아니라 다른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또 장로님들도
권사님, 안수집사님, 심지어는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이분들이 다 영적인 교사들이고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확대시키다 보면 우리는 모든 교회 안의 직분자들, 지체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서로 사랑하시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에요.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앞에 말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열심히 사역함으로 인하여 열심히 목회하고 그런 일을 통하여서 결과가 뭐냐? 너희끼리는 화목하라. 잘 배워서 성도들끼리 화목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들, 영적인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또 성도들 서로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데 전도해서 교회 와보면 처음은 잘 몰라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온 분들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안으로 발을 들여놓게 돼. 그 와서 이제 들여놓고 보면은 분위기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롭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여기는 정말 천국과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고 반대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크게 실망을 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5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계란 말은 상당히 징계와 같은 강한 말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게으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질서한 자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이 말이에요. 또 군대로 말하면은 군대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 군대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 옛날에 학교에서 교련이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교련. 학생들이 군사훈련을 했어요. 저도 이제 교련복을 입은 세대인데, 이렇게 나무총 같은 걸 탁 메고 앞으로 가 하면은 이제 막 구령을 맞춰가지고 그냥 자양 앞으로 가 하면 가다가 이제 왼쪽으로 탁 돌아가는데 어떤 친구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탁 돌아. 대열에서 이탈하면은 딱 표시가 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오늘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바울이 좀 더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무질서한 자들, 대열에서 이탈한 자들, 그들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질서에 대한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의미합니다. 또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한다. 일을 안 하는 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만드는 사람은 교회 와서 자꾸 일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를 해야 돼요. 결국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자가 누구냐? 일하지 않는 자, 일을 만드는 자. 일을 만드는 자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
성격에 따라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에는 충실하지 아니하면서 남의 일을 간섭하고 또 자기가 들은 또 그런 일들을 가지고 온데 다니면서 사방에 다니면서 덜쑤신다. 그런 자들.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입으로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발로 부지런히 다니고 손으로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고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이 떠나자마자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온 그날 주인이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루어 놓은 얻은 열매를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가 이렇게 일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게으른 자,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하고, 그러나 계속 모든 사람에게 강하게만 하면은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가 마음이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그들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라. 이 격려는 안위, 위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한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좋게 보면은 굉장히 착하고 순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직장에 가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얼마 전에 청년 한 분이 지방에서 직장이 되어서 왔습니다. 와서 우리 왜 예배 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잠깐 면담을 하는데 이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사실은 여기 직장이 되어서 왔는데요. 2주밖에 일을 하지 아니했는데 회사에서 그냥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잘 갖지 못하는 그런 2가지 이유로 그만두라고 해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참 요즘 그렇게 일을 그만두게 하고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참 이 청년은 굉장히 순수하고 참 착하구나.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한 주 후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방에 어디 또 직장에 되어서 이제 그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여리고 약한 거죠. 그런 성도들에게는 또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혼자 두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잘 붙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나는 외롭다. 나는 혼자다. 내 편은 아무도 없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다. 그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 한국을 보면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식당과 카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식당하고 카페가 모든 그런 자영업 가게 다 쳐서 한 60% 이상 되지 않겠어요? 한 60, 70% 가까이까지 될 거예요, 아마. 왜 우리가 만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십니까? 물론 식사는 또 우리가 밥을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직장인들이 식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식사를 하고 밥만 먹으려고 만납니까?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카페를 가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뭐 어쩌다 만나가지고 가보면은 특히 월요일 같은 날 카페에 월요일 날 그 안에 있는 목사들은 80~90%가 남자 중에 80~90%는 목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여자분들이에요. 대부분 여자분들입니다. 가보면 이분들이 그냥 차만 마시려고 거기 들어옵니까? 커피나 차 마시는데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마시고 나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친구,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마음에 그냥 쌓인 거 그냥 좀 다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속이 좀 시원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또 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내 이야기만 뭐 일방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하더라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시고 그렇게 연약한 분들, 외로운 분들, 그런 분들을 붙잡아주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혼자 두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래 참는다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참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몸이 아파도 참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몸이 고통이 오는데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은 빨리 병원을 가셔야 돼요. 아니면 병을 키울 수 있잖아요. 병을 가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나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은 참으면은 그런 것을 참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기다려주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자, 여기 보면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결국 인내하시는 하나님,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하나님의 인내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억울함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특성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5번째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도 복수하지 말라. 15절에 삼가 이 말은 조심하라 이 말. 누가 누구에게든지 여기 앞에 나오는 누가는 누굽니까? 피해자예요. 피해자. 누구에게든지 뒤에 나오는 누가는 뭐예요? 가해자예요. 어떤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간에 그것을 내게 안겨준 가해자에게 보복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죄와 살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여러분, 법은 최선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을 다루고 있어요. 이 법보다 더 좋고 완전한 법은 무엇인가? 사랑의 법입니다. 용서의 법이에요. 네가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럼 내가 원래는 2대 때려야지 내 직성이 풀리는데 나도 그냥 한 대만 때릴게.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신약의 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대 맞았지만 용서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신약의 법이고 예수님이 주신 새 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네, 쉽지 않겠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면서 사람들과 사람, 성도들 사이에 화목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 감정으로 다 갚아버리고 원수 갖고 복수하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이 아니란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2가지 권면. 첫째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2번째는 성도들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가지라. 영적 지도자들은 존중하고 그들의 사역이 효과가 있도록 알고 이해하고 인정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이 말씀들을 실천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